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자신을 이렇게 지칭한 거죠.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두 도막으로 전도서는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의 삶이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해 위의 삶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바이다 라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전도서 1장의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 헛된 일인데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먹기 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오늘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허무하다는 말을 우리에게 먼저 들려준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허무하다는 얘기일까요? 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 뭘까요? 바로 해 위에
삶인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 해 위의 삶을 사모해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된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가장 깊은 절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희망이 남아 있다면 자꾸만 옛날 것을, 옛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질과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 먼저 완벽한 절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인간의 절망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but n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고는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 길이 너희에게 열렸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깊은 절망을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뭐냐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이 주는 절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얻어봐라. 그게 너에게 행복을 주겠느냐.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봐라.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겠느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너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그 절망에 빠져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게 전도서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본문에 돌아와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들려주고 있죠.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자, 그가 왜 이 글을 쓰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늘 아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펴봤대요. 그래서 얻게 된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죠. 내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것은 괴로운 것이었다. 인생은 괴롭더라. 두 번째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인생은 헛되더라.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해 아래, 하늘 아래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어디를 살폈다고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한 거예요. 그 결과가 괴롭더라입니다. 14절도 보시면 내가 어디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한 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 아래, 해 아래예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인생은 괴롭고 인생은 헛되다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 뭐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아지니 번뇌도 많더라. 또 지식을 쌓으니 근심도 많아지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 알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은 고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얘기예요. 뭘 많이 아니까 그 아는 것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칼로리를 따지고 성분을 따지고 이게 어디 산인지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거 먹으면 저거 문제가 되고 그거 고르고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먹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지식이 그를 괴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격언도 압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해 아래에 살면 알면 알수록 괴롭고 허무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지만 해 위의 삶, 하늘 위의 삶은 알면 알수록 충만해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늘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은 허무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것은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평생 동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은 괴로운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땅이 주는 지혜와 지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또한 전도자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가득한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